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베어진 전대와 베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덕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배를 했죠. 그리고 그 원인이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원인, 아간의 죄의 그 원인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죠.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일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다. 근데 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이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한 걸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배한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야,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저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죄가 그 대적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만드는 어떤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거했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한번 실패한 부분, 그걸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대회에 나갔다, 좀 실력이 있어서 테니스 대회에 나갔다. 근데 이제 결승전에서 졌어요. 결승전에 진 이유가 포핸드는 잘 치는데 백핸드가 조금 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대회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계속 나의 백핸드 쪽으로 계속 공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뭐 실패했던 거,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대회를 맞이하기 전에 내 약점인 백핸드를 내가 보완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쪽으로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해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불순종해서 실패한 부분,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만 공격하며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허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이제 우리를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가지고 한번 화나게 만들면 저 사람은 뭐 직분이고 사명이고 다 때려치울 사람이다. 그러면 뭘 공격하겠어요? 계속 자존심을 공격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거기만 건드리면 무너질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그것만 좀 무너뜨리면 저 사람은 와르르 무너질 사람이다. 지금은 뭐 대단하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만 한번 싹 무너뜨리면 저 사람은 다 무너질 사람이다. 뭐 그런 허점이 없도록 우리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넘어지는 그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건드려지면 무너질 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대적이 건드리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죠.
대적이 먼저 건드리면 우리의 약점이 되고 허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먼저 다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먼저 그걸 만져주시면 우리는 오히려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척될 때에는 큰 대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진척될 때는 더 큰 대적이 나타날 수 있다. 느헤미야도 그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이 쫙 되니까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척이 될 때, 그때 더 큰 대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더 확장이 되고, 그럴 때 더 큰 방해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 경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승리를 계속하면 더 큰 강한 상대가 나타나잖아요. 16강 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16강 가고 나면 그 전에 상대했던 팀보다 훨씬 더 강한 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상대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대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더 큰 대적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강한 대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무대예요. 사실 더 큰 무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떨립니까? 그러니까 무대가 막 커져 봐요. 얼마나 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대적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더 큰 무대를 주시는 것이고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제 하나로 힘을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하는데, 그때 그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저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 그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에 와가지고 우리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행한 일, 아이에 행한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여리고 꼴 되겠다, 아이성 꼴 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 이스라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만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대항했다가는 우리는 아이성 꼴 난다, 여리고성 꼴 난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가지고는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멸망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망당할 거야. 멸망의 두려움. 이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장을 나와가지고 와서 조약을 맺도록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근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자, 그것을 본, 그들을 만난 그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는가?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기브온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하고 조약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거기 이제 가까운 족속들하고는 조약을 맺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이 기브온 사람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온 것처럼. 근데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은 지금 어때요? 멀리서 온 것처럼 지금 꾸몄잖아요. 네? 신발도 낡은 신발, 멀리 와가지고 신발 낡은 것처럼 낡은 신발, 뭐 옷도 헤어진 옷, 멀리서 온 것처럼 다 꾸몄단 말입니다. 뭐 한눈에 봐도 이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의 행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감. 그죠? 보는 것은 분명하게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는데 이게 마음의 직감이 가까이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까운 데서 온 것처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직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직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또 완전히 다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실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험실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땀 슈트, 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옷을 입히고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부류는 러닝머신 뛰게 하는 거예요. 러닝머신. 또 한 부류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은 이 사람들이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닝머신 한 사람들의 땀은 뭡니까? 운동땀, 운동해서 흘린 땀. 스카이다이빙에서 흘린 땀은 뭡니까? 공포땀. 이거 너무 처음 하는 사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요 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요 땀 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한 부류는 운동땀 냄새 맡게 하고 한 부류는 스카이다이빙, 공포땀 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했어요. 그런데 운동땀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그냥 뭐 변화가 없어요. 뇌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공포땀 냄새를 맡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나중에 왜 두려웠냐 물어보면 모르겠대. 이유는 모르겠대. 근데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만든 요인이 분명히 있죠. 공포땀 냄새를 맡았을 때 나는 전혀 몰랐지만 그게 내 안에 이렇게 와가지고 공포가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직감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 보이는 것은 멀리서 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 딱 직감이 얘들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지나치지 않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기도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요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가까이서 온 것 같아요. 이 조약 맺자 그러는데 맺어야 될지 안 맺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하겠죠. 마땅하겠죠. 하나님, 이 계약을 지금 맺으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하고 좀 동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말입니다. 뭐 그게 뭐 결혼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버린 거예요.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계속 따라가니까 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말하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이제 약간 의심했던 게 싹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 너무 분명해. 기도 안 해도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기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타이밍을 놓쳤다. 아, 이 사람들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모습은 그렇지만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그럴 때가 기도의 타이밍인 거죠.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조약을 맺자. 그럴 때 여호수아가 잠깐만요,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1시간 이후에 다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좀 기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들죠. 기도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리더들이 기도할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쭉 들어버리니까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때 딱 끊고 여기에 기도할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이제 놓쳐버리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 같아. 그래,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 사흘 후에야 이 사람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이게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차지할 수 없으니까. 자,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정복할 땅인데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거기 정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리더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은 거니까 이거 철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잘못한 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니 그 잘못한 거 없애버리려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또 다른 죄를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잘못한 거 끝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이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은 지나갔어요. 상처는 남았어요. 물론 어떤 것은요 상처가 이렇게 싹 아물기도 해요. 근데 어떤 잘못, 어떤 실수, 어떤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거 잘못한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너 먼저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잘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전혀 지적을 안 해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 이렇게 뭐라고 했으면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지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 거짓말 했잖아. 아니 너희들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맺어진 이 평화 조약이니까 그거 효력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철회하면 안 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저주의 내용도 보면 이게 과연 저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받은 저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하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주겠어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게 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저주라는 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가나안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이 됐네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 멸망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찾아와 가지고는 그 방법이 물론 좀 잘못되긴 했겠지만 찾아와 가지고는 평화 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만일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이 거짓말을 지금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야 너희가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가 조약을 맺은 거니까 다 이제 이거 무효야. 그리고 나서 막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온 셈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왔거든요. 두려워서 왔는데 하나 모르는 게 있죠. 하나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단지 이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살리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단지 두려워가지고 지금 찾아온 건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자, 26절과 2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가지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들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기록될 때까지 이르렀다. 계속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먼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브온 백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뭐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온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들이 죽을 것 같대. 막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까지 하나님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생각해 볼수록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도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죠. 그 잘못이 없었으면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기브온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 이방 민족 기브온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씀과 연결되죠.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가잖아요. 유대인이 잘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유대인이 넘어져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오히려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기회가 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 잘못,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 뭐 이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기브온도 뭘 잘못한 것 같고 여호수아도 뭐 좀 잘못한 것 같고 그것만 눈에 띄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호수아도 생각 못했고 기브온도 생각 못한 선한 길로 이들 인도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는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뭔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 또 기브온 족속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뭐 이런 것들처럼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내가 이것도 실수했고 우리 삶에 이게 잘못됐고 이런 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풍성한 부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